샬롬,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은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토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고 거룩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은 우리 교회에서 학습, 입교, 세례,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거룩한 예식을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온 교회가 이 예식의 증인이 되는 축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바울은 계속해서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의 믿음의 자세에 대하여 교훈합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세 가지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수고와 소망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수고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직분에 따라 합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안에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지 않은 인물이 없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신앙과 삶에 있어서 게으름을 용납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을 초청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짐과 수고에 동참할 것을 말씀하시죠. 주님은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자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쉼을 주시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자에게 그 삶을 계속 보장하지 않는 것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무거운 짐을 진 자들, 또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 그들을 기뻐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놀랍게도 자신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같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도들보다도 더 수고했다고 스스로 치켜세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모든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자신의 모든 수고의 공을 하나님께 돌리며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둘 때에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힘쓰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수고의 공로를 나에게 돌리는 순간 우리에게 교만이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2편과 43편에서 시편의 기자는 낙심하며 불안해하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의를 내세우면 교만과 불만 찾아오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은 그 모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11절의 말씀에서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고 말씀합니다. 13절에서는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씀하죠.
또 15절에서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받은 사명을 힘을 다해 감당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권면을 통해 직분과 사명을 맡은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을 종으로, 농부로, 군사로, 때로는 운동선수로 비유합니다. 이 모든 비유적 삶은 다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살아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얻는 교훈은 사명자에게 가장 큰 열매가 구원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 16절을 보면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문에는 이 일을 계속하라 라는 문장 다음에 왜냐하면 이라는 의미의 헬라어 가르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계속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구원의 열매를 얻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알고 주님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습니까? 바로 전하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14절에서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주목하고 우리가 전하는 자의 직분과 사명에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상기하며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달자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충성된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과 구원의 열매를 다 맛보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구원하여 주신 것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 또 나누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맡은 바 충성되이 감당할 직분과 사명을 허락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과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직분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세상 가운데 담대히 전파하여 구원을 얻는 많은 영혼들을 얻는 믿음의 삶, 구원의 삶, 열매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온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